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최후의 통치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생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인생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기 전에 최후의 통치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자, 솔로몬의 남은 사적이 그냥 두 단어로 딱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 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 별로 기록할 게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은 사적 이렇게 딱 기록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요, 남은 사적이 뭐 5년이 됐을 수도 있고 6년이 됐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 대신에 뭘 적었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특별히 뭘 얘기를 했냐면은요, 지혜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죠, 그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선물 주고 싶은데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딱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지혜는요, 아무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겠다. 그 다음에 영광도 주겠다. 너가 잘하면은 내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요, 그의 지혜 때문에 막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아무튼 올라가요. 출세해요, 출세.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에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죠. 왕궁을 건축하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죠. 솔로몬이요, 나라를 다스렸는데 최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요, 다 솔로몬을 존경해요. 아, 존경스러운 왕 솔로몬. 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 풍성한 복으로,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주시고, 많이도 주시고 적게도 주시고,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솔로몬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아닌데요. 성전도 보여주고 자기 나라 다 보여주니까 스바 여왕이 너무 놀랐어요. 야, 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게 솔로몬 왕의 영화의 절정이었어요. 요 이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가 딱 in my pocket, 자기 걸로 딱 차지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왜? 자기 군대가 막 힘이 강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 타락하면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솔로몬이 우상 숭배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삶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타락하니까 삶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요. 타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내가 나누겠다. 그거는 네 자식 때에 가서 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때에 무슨 재앙을 내리느냐 하면은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에돔이라는 적을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다메섹이라는 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양쪽에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해요. 타락하니까. 거기다가 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또 괴롭혀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우린 몰라요. 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그냥 남은 사적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누구?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르손, 그 다음에 여기 하닷, 이 두 사람이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계속 이 사람들하고 죽을 때까지 전쟁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했어요. 대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외부에서 대적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서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이 평생 뭐합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걔들하고 계속 전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과 북쪽에서 계속 대적하고 싸워야 되니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언제 남쪽에서 쳐들어올지, 언제 북쪽에서 공격할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에는 평안하게 살았어요. 대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닥쳐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힘든 가운데 살아야 되고.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고통 중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전쟁하면서 대적들하고 막 전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초라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이 초라하게 되어버려요. 부끄러운 죽음이 되어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솔로몬이 죽었다. 딱 한 구절. 여기 딱 한 절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처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래 통치했죠. 몇 살에 왕이 됐느냐 하면은 약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60살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죽음하고 솔로몬의 죽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죽음을 몇 절까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1절부터 12절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딱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죽음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나라를 아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요. 사람들이요, 신하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막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제사장들 쫙쫙 24개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요. 악기하는 사람들도 나누어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고요. 반석 위에 세워요, 막 나라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요. 일생 준비, 그 남은 생애 동안 준비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왕위를 또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그 부강한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솔로몬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뭘 부탁을 하느냐? 솔로몬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너는. 그리고 너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꼭 하나님 섬겨야 돼. 너는. 신신당부하고 죽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된 죽음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임종할 때 했던 일들이 솔로몬의 임종 때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없어요. 다윗처럼. 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솔로몬도요,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윗 묘가 있으면은 거기에 아들로서 이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요, 악한 왕들은 여기에 못 묻혀요. 조상들의 묘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뭘 물려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물려준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상 숭배를 물려줬죠. 그죠? 갖가지 우상을 다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뭘 물려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나라를 안 나누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자식 때에 나라를 나눌 것이다. 뭘 물려준 겁니까? 솔로몬은 심판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식에게 여러분 심판을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도 40년 왕으로 존재했는데요.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 70살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어요? 20세 왕이 돼가지고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 60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다윗보다 더 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너가 잘하면은. 그런데 다윗보다도 적게 살았어요. 80까지도 살 수 있고 90까지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50년간 통치한 사람도 있어요. 더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보다도 더 복되게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서 사람들의 그 죽는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략 한 5가지가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 받고 살다가 복되게 죽는 것. 이런 사람이 누구냐? 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았던 다윗.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 사람.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고 악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울 왕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겼다가 마지막에 그냥 나중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악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 평생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믿고 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 이런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있죠. 그죠? 삼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해가지고 눈 뽑히고 마지막에 돌아온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요. 미국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한 5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은 거예요. 60대 초반 이 친구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 달 동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알면은 너무 좋죠.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느 날 죽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임종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두 번째부터 솔로몬이 속했던 다섯 번째 죽음까지는 우리가 그런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런 죽음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언제 죽더라도 어떤 순간에 죽더라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니까 와, 진짜 허무하더라. 그냥 막 수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오락을 다 즐겨도 하나님 없으니까 허무하더라.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상을 막 다 섬겼으니까요. 자,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딱 상쇄시켜버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별로. 잘한 것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데, 그리고 뭐 조금 못하면 괜찮은데 잘한 건 또 잘하고 못한 것도 엄청나게 못하고 하니까 뭐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이 역대기서 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나눠놨는데 이 역대기서에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사건을 딱 기록을 할 때 솔로몬의 좋은 것만 딱 기록하고 뭐 우상 섬기고 이런 거 나쁜 건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좋은 것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너무 좋아요. 솔로몬이 야 좋은 일만 했구나. 이렇게만 딱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 거역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쫙 보면은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타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구원에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솔로몬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돼. 아니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막 후회하겠죠.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때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도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요 다윗은요
주변에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윗을 죄 지으면은요,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다윗,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한 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요. 진짜 회개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돼요. 뭐 한 번밖에 잘못한 거 없지만. 솔로몬에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히야 같은 선지자가 주변에 있었는데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선지자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솔로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솔로몬,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잘못이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르고 가버린다. 그럼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브레이크,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당장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다윗은요 10년 이상, 여러분 10년이면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 그죠? 10년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쫓겨다녔어요. 막. 그러니까 고난을 10년 이상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따뜻한 데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막 두드렸다가 그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연단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몇 년 동안 연단을 당했느냐? 10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면은 나 큰일 나.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잘 타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왕이 됐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요 감옥에서 3년 동안 섰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하나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요셉도 총리로 올라가고 다니엘도 총리가 됐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련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20세 젊을 때 왕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축복 부어주시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몬도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훈련 받았으면 쉽게 하나님 안 떠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 고난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고난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크리제.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당했잖아요. 위기 당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연단해가지고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분명히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 이 기간 동안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받지 못하고 그냥 지냈던 사람들은요 신앙이 오히려 약해져 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인류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나중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어떤 걸 경험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막 맞다가 하나님 품으로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뼈에 사무치는 진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솔로몬이 어느 날 딱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막 남쪽에서 대적이 오고 북쪽에서 대적이 오고 막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막 고통에 시달리고 괴로움 당하고 막 이러다가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정확하다. 맞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요 이 타락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심판받고 깨닫고 난 뒤에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뼈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이게 뼈에서 나온 얘기 막.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 있죠. 노아 또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죠. 그죠? 요셉, 다윗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됐죠. 그죠?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됐죠. 그죠? 바울, 다윗.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겼죠. 그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다윗,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아멘. 자, 우리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 꼭 필요한 의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